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들음으로 3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송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극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군더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생명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3월부터는 사무엘상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엘로암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손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힐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알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왕정 시대를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은 그렇게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나질 않았어요. 우정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딤 소뱀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근데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위로 몇 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그 조상이 뭐하던 사람이냐, 여기에 상당히 포커스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게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아멘. 세상은 다 족보를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족보는 아주 평범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내보내는. 이 앞에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뭘 여기서 볼 수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땅의 것에 매이지 말라는 많은 사람들이 집안 탓을 해. 집안 탓. 우리 집안은 이렇고 저렇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우리 아버지는. 그거는 자기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조상 탓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지가 잘 되면 다 제 탓이에요. 조상은 온데 간 데가 없어요. 이런 자체가 우리는 인생을 쏟고 산다는 거예요. 쏟고 살아. 한 걸음도 나가서 어느 학교를 나가요. 또 나는 전라도 출신이 안 되고 나는 경상도 출신이 안 되고 나는 제주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없다고. 전부 다 여러분 사탄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여정은 그분 손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나도 우리 집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나오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1대1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서는 안 돼요. 어떤 백그라운드 특히 이제 우리는 집안은 몇 대가 믿었다. 몇 대를 믿어도 잘못된 사람이 더 많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벗어나 전적인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주권. 오늘 이제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한나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애를 못 낳아서 고통당합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이게 벌써 이 사무엘 상하는요. 여러분 재밌게 보려면은 투톱을 갑니다.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비진리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이 이게 쭉 나와요. 거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왕이냐. 오늘 여기서도 스타트가 한나와 분인나를 대조시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고 분인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아니하냐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교만하냐 겸손하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무슨 별거 가지고 여러분 말하지 말아요. 내가 교만하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겸손하다, 저 사람 겸손하다,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빛과 어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 진리된 빛이 계시면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어, 내 안에. 우리 웃기는 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기대를 하니까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될 수 있어요. 멤버십. 그러나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뢰하여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 자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 그냥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과정. 근데 이거를 우리는 무시해버리고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믿었다는 거야. 교회 장로니까 믿어서 돈 빌려줬다는 거야. 그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 고단수 사기꾼들이 다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별하십시오. 분별 없이 그냥 믿었다는 거. 제주성교회 다니는 장로니까 믿었다. 뭘 믿어요? 믿으면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누구에게 표현할 때 믿게끔 유혹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 오늘 한나와 분인나가 이렇게 대결을 딱 갖고 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도록? 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게 참 고민스러워요, 이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다는 자체는 그 당시 때는 상당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어. 거기다가 또 첩이 애를 낳아가지고 그냥 들고 치는 거예요. 누구 생각나요? 하갈 생각나죠? 하갈. 아마도 엘가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젊은 여자를 들여서 애를 낳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바지라는 영화 있잖아요. 시바지. 양반집에 애를 못 낳으니까 멀리 있는 동네에 처녀를 돈 주고 사와서 임신을 시켜서 애 낳으면 애만 뺏고 여자를 내보내는. 어쨌거나 한나는 고난이 시작됐어요. 7절 보십시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않는.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밥맛 없어요. 맨날 눈물로 사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봐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긴 하지만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나요? 우리 흔히 돈 없어서 무시한대 사람이. 내가 돈 없으니까 형제들은 날 무시하고 또 두 번째 내가 배운 게 없으니까 날 무시한대. 근데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도 없어. 못 들어봤어.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날 무시한다고 이런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내가 요새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없어서 무시한다 이런 소리 하지 않더라. 다 내가 못 배워서 내가 못 가져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못생겨서 무시한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시당하는 건요,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고 들락날락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핑계대지 마요. 내 남편이 나를 우습게 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인 절대 사탄이 그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말씀과 기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텔레비는 밤새도록 봐가면서 성경 한 권 안 봐도 뭐가 되냐고. 무슨 믿음이 생겨.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려요. 신앙인 생활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철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으로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게 벗어나면은,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오고 가는 사람의 발에 밟힌다. 그런데 소금을 누가 함부로? 어저께 이행수 안수자님하고 점심을 먹는데 쭉 지나온 가족이 파란만장하다. 그때 당신이 군에서 몸담고 때 맡은 일이 뭐냐? 소금 관리하는 소금. 우리 옛날에 소금 함부로 못 먹었어요. 정부가 소금을 통제했어요. 전매청이 담배를 통제하듯이. 왜냐하면 소금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가 샐러리맨 그래요. 샐러리맨. 월급쟁이를 샐러리맨을. 월급을 뭘로 준 줄 알아요? 여러분 소금으로 줬습니다. 돈을 준 게 아니라 소금을 줬어요. 이 땅의 생명은 전부 다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이 소금을 정부에서 군인들이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소금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나 그게 아무리 귀해도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건 버려지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기독교인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진짜 쓸데가 없어요. 말은 많아요. 아직 기독교들이 말은 많아. 아는 건 많아가지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뭐예요? 소금이 하는 건 간단합니다. 고등어 잡아 만들 때 소금 왕창 쳐요. 섞지 말라고. 그래서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돼요. 근데 소금이 녹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 돼. 사라져요. 생물은 살리고 썩어지는 거는 살리고 소금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운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뭐가 안 되냐면 기독교인들이 악착같이
남보다 더 잘 살려고 그러고, 더 오래 살려고 그러고, 더 그냥 어느 자리 가든지 그냥 내가 그냥 살아내려고 길을 써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애당초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앞에 뭐가 있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나를 항상 앞에 세우면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라만, 내 생각, 내 판단, 내 능력. 오늘 한나가 이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조항지 쳐지면 애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한나에게, 애당초에 한나에게 아기를 못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한나의 기도가 아들을 낳게 하는 과정을 보게 하셨고, 결국은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얻은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겁니다. 소원으로 드리게 돼요. 그 한나의 아들의 존재는 한나에게는 아들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놓는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조그마한 기도, 여러분의 소원을 갖고 부르짖는 기도가 교회를 부흥케 하고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이 섭리를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외면하고 그냥 내 현실 앞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거밖에 못 보면 안 돼. 오늘 이 괴로운 가운데서도 한나는 남편을 따라서 7절 보니까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 그건 예배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조금 시험들 일 있으면 제일 먼저 행동이 뭐 바뀌냐? 예배를 안 드려. 아유, 내가 창피한데 무슨 교회를 다니냐고. 아유, 내가 지금 자식이 속색이는데 내가 무슨 낯짝에 교회를 다니냐고. 다 그래요. 내 동네 신앙생활 잘하다가 집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 당하고 실험 당하면요, 교회를 안 나와. 이건 인본주의예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어려움 당하면요, 그냥 수근수근 대고 말이야. 그곳은 매일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더니 그 꼴이 됐다고 그러고 말이죠. 교회 맨날 살더니 그 집안이 그렇게 가난해졌다고 그러고 말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이 잘 되면 어떡할 거야? 그렇죠? 나중에 그 집이 정말 잘 되면 여러분 입이 어디 가서 있어야 되겠어? 참 이게 여러분은 뭐 다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 외지간하면 다 알잖아요. 성도들 일일이 상담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역지사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역지사지. 그분의 모습으로 내가 몰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국밀함이 생기고 기도하게 돼요. 오늘 여기 8절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하나 나와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도 위로자 남편이 있어요. 내가 대물림 때문에 내가 처분 얻어서 애를 낳지만 내 마음은 변함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남편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대적자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내 편에 서주는 사람이 있다고. 아멘? 그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파라크레토스. 하나님은 내 편에, 나는 또 그의 편에. 그러니까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격려가 있기에 한나가 그 고통 속에서 이제 내일 나옵니다마는 한나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당할 때 누군가가 가서 말 한마디라도,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이 흉보긴 쉬워도요, 그 사람 가서 이렇게 끌어안아주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은 자꾸 고난의 이유를 따지지 마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 거라. 아멘?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사람에게 그렇더라고요. 그냥 기도도 안 했는데 저절로 잘 되는 건 간증이 안 돼요. 그치,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받으면요, 평생에 그게 내 삶의 훈장이 되더라고. 남들이 볼 때도 칭찬하고, 나도 내가 그런 상황을 경험해야 또 후손들이, 후배나 또 이웃에서 어려움 당할 때 나도 그랬어. 나도 굶을 때 있었어. 나도 아파서 죽을 뻔했어. 그런데 그때 내가 이렇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해줘서 내가 낫어. 그러니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고. 이게 필요한 거야. 내가 어저께 우리 최명국 목사님이 이제 제주대학교 음악대학을 가는 통에 어제가 이제 근무를 마지막 시니어 클럽반.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으려고 이제 시니어 일하시는 분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나도 모르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야.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을 어느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김치 담가다 주는 분도 있고, 또 외롭게 집에 있는 분들을 토요일마다 다 모시고 나와서 서로 이렇게 식사를 돌아가면서 하고. 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스스로들, 나는 늘 이 어르신들 못 돌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수요일 날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미 벌써 그들은 당신들끼리 자급자족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자급자족. 너무 뿌듯했어요. 이렇게들 하시는구나.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들끼리 또 뭐 누구 애기 못 난다고 애기 놓고 애기 뭐 이번 시험관 시술하는데 기도한다고 막 또 법석 떨고. 이게 교회예요. 또 저기 뭐 지금 뭐 놀이터 만든다고 이제 내일은 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또 놀이터 가지러 갔다고. 그 뭐 당신들 애들 다 컸는데 뭐 놀이터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애기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미래 애들을 위해서 그 놀이터 그냥 남 안 쓰고 내비두는 거 그거 옮기는 것만 몇백 대요 지금 장비가 쓰니까.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뭐 풋살 경기장 만들어줘야 된다고 막 또 선생님들을 또 날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막 뭐 누가 막 소리 지르고 뭐 해라 말라, 그냥 자발적으로. 오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시 반에 그래도 오늘 3.1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화공원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3.1절인데 그래도 뭐 한 20-30분은 3.1절에 대한 어떤 행사를 가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태훈 장로님이 독립운동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두루마리 입고 나와서 김희동령 선언문을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하라고 그랬더니 하겠다고.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 우리 오태훈 장로님은 도에서 하는 10시에 그 3.1절 행사에 가야 돼요. 그 유공자기 때문에. 유공자 후손이라. 근데 올해는 거기를 안 가고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생각하는. 어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주빌리 기도를 또 강화해야 됩니다. 북녘달을 생각하면 정말 잠을 못 자요.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 오늘 고난에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늘 그러잖아요. 가족에 대한 인내는 사랑이고 타인에 대한 인내는 존경이고 나에 대한 인내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내는 믿음이다. 한나가 이제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인내하면서 뜻을 이루기까지 기다릴 때 반드시 괴로움은 찬송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최병복 목사님한테 참 귀한 간증 들었어요. 당신이 우리 교회 올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왔대요. 육지에서. 딸이 이쪽으로 시집오러 더.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3년 전부터 이 시니어 청소하는 거 이제 맡아서 하는데 너무 힘들고 몸은 아프고 그래서 저 소나무 밭에 가서 그냥 청소하면서 그냥 냅다 찬송만 불러댔대. 그랬더니 자기의 건강도 좋아지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기는 이렇게 이 77세 나이에 제주대학교 음악대학에 갈 수 있었다는 거. 누군 또 그래 뭐 미달이라고. 미달이 음영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그래서 미달이 무슨 중요한 게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우리 같은 시야를 봐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분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나이에 여러분 도전한다는 게 우리는 그 의도, 그 용기를 실천하는 거죠. 뭐 잘하냐 못하냐는 그건 그분의 몫이요. 이번 주일날 이제 내가 특성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해줘도 안 하면 그건 곤란해요. 격려해 주시고 쉬워주시고. 어차피 이 세상은요, 이제 우리 후손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 수도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위로받고 잘합시다. 없는 새끼들 자꾸 찾아다니라고 그래. 죽은 자식 불알 만지게요. 오늘 그렇죠?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방법이 없더라니까, 내 보니까. 애 안 낳겠다는데 뭘 어떻게. 시집 안 가겠다는데 뭐. 장가 안 가겠다는데 뭐, 어떻게 뭐. 이제 앞으로 인간은요, 기계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인간은 이렇게 망하진 않습니다. 이제 주기세포를 통해서 이제 로봇 만들듯이 인간을 만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예언컨대 50년에 옵니다. 우리와 종류가 다른 인간이 나타나는 각오하세요. 가장 인간다운 존재는요, 우리 시대예요. 왜 아멘 안 하셔? 우리가 그래도 인간미 있고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세대일지도 몰라. 이 슬픈 일이에요.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막 놀이터도 만들고 뭐 또 하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요. 고난은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없는 한나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파노라마, 이 드라마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요. 이거 못 보면 신앙생활이 낙오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은 희망찬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죽어도 이 희망 가운데 살다 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이 큽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주 10만 조도 세계 100만 성.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교회로서 우리 33년을 정확하게 왔고 또 다른 이제 67년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반드시 마련될 줄로 믿습니다. 난 이번에 큰 은혜를 얻은 게 부흥 강사께서 안 돼도 되는 집안이 있고 안 돼도 되는 식당이 있고 안 돼도 되는 회사가 있다. 무슨 소리예요? 미래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일 것이며 여러분의 운명은요, 여러분이 준비한 만큼 미래가 밝아지는 거. 우리가 20년 전에 저 땅을 사놓으니까 저기다가 이렇게 놀이시설을 하고 파크 골프장을 만들고 그러는 거지. 땅 한 평 없으면 저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발을 맞춰서 오늘 다 나오셔서 함께 이 봄맞이 의도적인 겁니다. 이번 행사는 지금 너무 움츠려졌어요. 코로나로 3년간 너무 움츠려졌어요. 이제 여기서 함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통일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은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 통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연습에 미리 우리 새벽에 나와서 연습하겠어요. 자, 다 일어나세요. 태극기 이따 주겠습니다. 앉아있으면 자꾸 좋으니까. 연습을 하고 이 연습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복음통일 만세 하는 거예요. 복음통일 만세! 복음통일 만세! 복음통일 만세! 주여 삼창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